선한 목자가 되시고 항상 은혜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기는 큰 믿음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로만 가톨릭의 미신적 신앙, 교권적 신앙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진리의 교훈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말씀 중심, 은혜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복음의 본질로 되돌아가게 했던 이런 일들을 기념하며 다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어집니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는 매우 유명한 명제가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하고 그때 비로소 그 능력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개혁이 중단되면 마치 고인 물이 썩어 병들게 되는 것처럼 교회도 그와 같이 부패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본질로 되돌아가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되짚어보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복된 교회로 또 우리 성도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종말의 시대에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교회가 구습에 젖어 있게 된다든지 복음의 본질을 망각하고 세상과 죄와 타협하게 된다면 우리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오늘 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시는 주님의 모습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던 우리 주님의 경고의 음성 또 개혁에 요구하시는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어떻게 개혁된 믿음을 갖게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잘 결단하는 이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여기에 말씀해 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소개하는데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너희의 믿음이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야 한다 하면서 요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우리는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회가 개혁되고 또 성도의 신앙과 삶이 개혁되기를 요구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목사가 개혁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또는 여러 가지 법과 규정이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는 교회와 성도들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방송을 통해 신문을 통해 교회가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하곤 합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본질에서 어긋나게 됐으므로 개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소리들이 있으므로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개혁을 요구하시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을 함에는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인 마틴 루터나 존 칼빈이나 이와 같은 개혁자들은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수많은 개혁자들이 자기의 생명을 던져가며 이 개혁을 위해 헌신하게 됐던 것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구습이 있다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하면서라도 반드시 개혁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고 또 우리에게 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개혁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인식해야 되는 것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라는 인식입니다. 본문에 보니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말씀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7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자들을 말합니다.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주님은 이 교회를 거니시는 분이시라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주의 손에 붙들고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에서 섬김의 역할이 크고 작음을 불문하고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줄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어떤 분이 교회의 주인인 것으로 오해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만, 성경은 단언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교회의 개혁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임을 분명히 믿고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최근 감리교단에서 목사의 교회 세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을 인해서 각 교단에 많은 파급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교회에서 목사의 세습을 금지해야 한다는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법에 대한 생각을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 아버지도 목사님이십니다. 저도 목사입니다. 제 아버님 돌아가실 무렵에 내 교회를, 내가 섬기던 교회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다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어머님은 그래도 아들에게 물려줬으면 좋겠다 이러지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 가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돼서 교회를 섬기며 여기에 이르게 되다 보니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목사 직은 물려주셨는데 나는
목사직도 물려주고 싶지 않다. 내 아들들에게 목사의 직분을 물려주는 것도 하고 싶지 않다. 사역을 하면서 느낌이 이렇습니다. 마음에 이 길은 정말 십자가의 길이구나. 내가 죽지 않고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길이구나. 내가 젊은 시절 원했던 대로 사복고시 패스하고 강력계 검사가 되고 그리고 잘 나가다가 검찰총장 하는 자리 이런 데를 향해 달려가게 됐다면 성질껏 다 부리고 살아도 될 것이고 죄인들 앞에 놓고 이 새끼 저 새끼 해도 누가 뭐라고 안 그럴 건데 나가는 자리마다 나 검사입네 나 변호사입네 하면서 좀 큰 소리치고 목을 뻣뻣하게 할 수도 있었을 텐데 목사가 되다 보니 늘 머리를 숙이고 살아야 합니다. 치솟아오르는 성질 다 죽이고 살아야 합니다. 심령이 재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에게는 이 고난의 길을 물려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습하시는 분들 보면 지금 제 목사의 입장에서 이 양반들 대단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습해서 아들에게 그 고난의 길을 가게 하느냐. 제가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께 했더니 목사님, 그분들은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그들의 권세입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그들의 돈입니다. 그분들은 교회가 그들이 목을 곧게 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을 해봅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 세습이라고 하는 제도가 문제인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주님의 교회라고 믿고 고백하고 주님의 교회인 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야 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병들게 되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되는 이런 모습이 됐더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마포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좋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채워주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좋은 교회로 개혁되려고 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고백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주님,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하는 이 고백으로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의 손에 7별을 붙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7별은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이 흘러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7별은 교회의 사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에 보내신 주의 종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주의 종을 하나님의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 종들을 주의 손으로 붙들고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에서 주인 행세할 수는 없겠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비단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주의 손에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들을 존중히 여기며 귀히 여기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신 사람들로 알아 그들의 인도와 지도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인정하여 여기에 복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제 임직식을 하는 중에 함성익 목사님 교우들에게 권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임직자로 세워진 분들을 어떻게 하랍니까? 벌써 잊어버리면 곤란합니다.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 수는 없겠지만 존중해 줘라.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의 교회를 위하여 세우신 분이고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의 손에 붙들고 일해 가시는 방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이와 같은 존중이 사라지게 되면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개혁의 출발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주께서 주의 교회를 위해 세우신 사역자들 주님의 손에 붙들고 있기에 귀히 여겨야 된다는 이 믿음에서 개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떠나게 되면 아무리 정당해 보이는 말들을 가지고 피켓을 들고 외치고 고함쳐도 하나님 앞에 참된 개혁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는 주의 주 되심을 늘 인정하며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존중히 하고 그 권위에 복종함이 있어서 정말 아름다운 개혁 교회를 이루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개혁을 외치신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본문에 읽는 이 말씀 2절과 3절을 종합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견고하게 붙들고 여기에 게으르지 않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지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종을 말합니다. 주 앞에 착한 사람이 누구인가?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견고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헌신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를 좋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신령한 은사를 따라 갖가지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바라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혁은 말씀 위에 서서 부지런한 겁니다. 말씀 위에 서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 부지런하게 되면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개혁을 망치게 될 수도 있음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교회에 들어오게 돼서 사람들이 그것을 따라 열심을 내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교회됨을 상실하게 되고 개혁이 아닌 오히려 개악이 되고 맙니다. 나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이 들어오고 이성이 들어오고 사상이 들어옵니다. 철학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갖가지 정치적인 이데올로기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부지런히 움직입니다. 그때 교회가 타락하게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신 주님 그렇게 말하지요. 너희 안에 거짓이 들어오려고 하고 너희 가운데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오려고 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지런했고 인내함으로 결국은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될 수 있었다. 교회의 아름다운 개혁을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선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명하고 있는 것,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은혜와 축복의 약속들 견고하게 붙들고 주의 거룩한 일을 위해 생명을 던져 헌신하고 부지런함으로 주 앞에 복된 은혜 누릴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 위에 섰음을 칭찬하신 주님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새롭게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지적하며 말씀하시는데 4절과 5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참 탁월하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부지런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주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의 내용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고 사랑으로 말미암은 행위를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회복된 삶을 통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젠가 감자탕 교회로 유명한 서울 광염교회 조연삼 목사님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종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개강 수련회 때 하게 되는 이 설교였는데 그 설교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개혁의 대상으로 봅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개혁교회가 개혁을 포기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입니다. 교회는 개혁의 대상입니다. 늘 개혁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에 담겨있는 의중은 그런 뜻이 아니죠. 교회는 개혁해야 되는 교회이지만 지금 우리가 교회를 개혁한다고 말하며 피켓을 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것이 정당하고 이것이 옳소 하면서 싸움박질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개혁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반드시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함으로 품에 안고 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을 흘려가며 기도하게 될 때에 이때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심장으로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이때의 교회의 개혁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대로 교회는 개혁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싸움판이 되고 만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의 좋은 장점이 정말 많았지만 우리 주님은 그 장점보다 그들에게 있는 정말 중요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지적하면서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였더냐? 너희가 사랑으로 행하였더냐? 사랑을 잃어버리지는 아니했더냐? 너희에게 잃어버린 그 사랑을 다시 가져와서 회복해서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교회를 섬겨라.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개혁될 것이다. 우리 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개혁하는 방법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미움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그 위에 우리의 자아와 자존심과 욕망, 이 모든 것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의 사랑, 오직 그 사랑만을 우리 가슴 속에 담아 오늘이 내게 주어질 사랑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것처럼 종말적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교회가 개혁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영광의 하늘 보좌를 버리셨습니다. 벌레만도 못한 죄인의 형상을 그대로 입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온갖 고통과 핍박과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등 돌리심 외면을 받으며 처절한 고통 속에 죽어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진 한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교회를 개혁하며 우리의 믿음을 개혁해서 하나님께 복되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두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사랑이 참된 개혁입니다. 이 사랑이 진실된 회개입니다. 이 사랑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한국교회를 향한 수없이 많은 개혁의 요구가 있습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또 심지어는 세상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모든 요구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우리의 교회에 진정한 개혁을 요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개혁되기를 원하는 분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는 주의 교회이므로 주의 교회됨을 믿고 고백하라.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부지런하여 열심을 내라.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랑함으로 감당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이 개혁의 요구를 따라 주의 교회를 복되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잘 새기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따라
최선을 다하여 부지런하여 헌신함으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